항상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두렵고 떨리는 일 같습니다. 내가 뭐라고 여기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며칠 전에 사모님께서 같이 신방을 갔다가 하나님 마른 나무까지도 사용하시는데 나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시원한 마음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빌립보서 2장인데 1장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딜 힘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고난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론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때로 예수님을 위해서 참아야 할 때도 있고, 또 정말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을 때,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모든 견디는 힘이 사실 그 고난을 견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사랑에 대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사랑에 대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처음에 군대에 가서 성령 체험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만든 사랑이란 것이 너희들로부터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렇구나, 사람이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앉은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 2절 3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말씀 본문에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고난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선택한 데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의 능력이 이 말씀 구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름에 대한 그 권세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제가 군 시절 때에 그런 어떤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군 제대를 하면서 신앙이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술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예체능 계열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또 많이 피고 또 그런 아주 낮밤이 뒤바뀐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군 제대하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 누군가 내 신앙을 이끌어주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좋은 공동체를 만나지 못해서 신앙이 많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가위를 많이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적인 괴롭힘과 고통이 옵니다.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 혼자 말씀 몇 절 읽다가 또 CBS나 몇 번 보다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영적인 공격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자고 있으면은 제 잠자리 옆에 누가 누워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박수무당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 무당인데 이 꽃갈 모자를 이렇게 쓰고 뭐 그런 걸 쓰고 제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왜 믿냐? 하나님 못하러 믿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복음이 없었다 보니까 그냥 떠오른 지혜로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 안 믿을게. 대신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온 그 심판을 당신이 대신 받아준다고 약속하면은 나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또 한 번은 곰 같은 게 와가지고 막 저를 누르고입니다. 내가 너 죽이러 왔다. 내가 너 죽이러 왔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혹시 가위 눌려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적인 눌림을 일주일에 2-3번 정도를 겪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23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기 시작한 거죠. 성령의 체험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습관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공동체와 함께하고 성도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저는 몸에 체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은사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체험했어도 이제 그것들이 공격하기 한 겁니다. 말씀이 약하니까. 저한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걸 이렇게 보여주시긴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것에 대한 굉장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거의 저는 하나님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왜 원망을 했냐면은 군 제대하고 나서 맨날 이렇게 가위가 눌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하나님, 내 하나님 모를 때는 이런 거 안 눌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고 나서부터, 내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교회는 물론 지금 안 다니고 있긴 하지만 내 하나님 안 것 때문에 내가 맨날 이렇게 공격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그 생각 한 적 없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하나님이신가? 정말 천하만물을 다스리는 그 정말 1인 주권자의 하나님이신가? 저 그거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방 종교, 이방 귀신 중에 하나가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어떤 귀신들이나 이런 영적 세계에서 무언가 다른 진짜 하나님이신가라는 의문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불교 수업도 들어보고 템플스테이 이런 수업도 들어보고 다른 종교에서 신을 어떻게 얘기하나 방황을 한 것이죠. 하루는 너무 영혼이 괴롭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떠나면은 결국에는 영혼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너무 영혼이 괴로운 나머지 잠만 자면은 가위에 눌리는데 잠을 자기가 싫은 겁니다. 자면은 또 그것들이 와서 공격을 할 거고 날 괴롭히는데 잠을 자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가지고 논에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서 논밭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위에 정말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이런 갈등들이 고조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제 불교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엄마 미칠 것 같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너무 사는 게 괴로워. 글쎄 무당들이 그 신내림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눌림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게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저한테. 성우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는 마귀라고 그냥 생각해. 엄마 불교니까 성우가 그냥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성우가 그냥 하나님이 맞고 엄마가 다니는 불교는 그냥 마귀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라. 그 말 듣는데 엄마를 어떻게 마귀라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인자가 온 것은 불을 놓으려 합니다. 아들이 그 부모와 형제가 형제와 또 아들이 부모를 죽는 데 내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종교적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지다 보니까 제가 딱 선포를 한 날이 있습니다. 집에서 오케이, 이제부터 전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이제 관여하지 마시고 제 삶에 어떤 것도 손끝 하나도 저한테 끼치지 마세요. 저 이제 이제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딱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때 잠을 자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어떤 눌림이니까 그냥 어쨌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건 하나의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전 이걸 부풀려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그냥 눌림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을 자는데 이렇게 운동장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귀신 2마리가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운동장을 빠르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귀신들이 제 앞에 딱 갑자기 오더니 나는 금강 뭐뭐뭐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나는 뭐뭐뭐다. 우리를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섬길 차로 오늘 정하라. 오늘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안 섬긴다고 선포를 딱 하니까 그것들이 이제 실체적으로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나를 섬겨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제 목을 막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제가 아파가지고 잠결에 이제 꿈을 꾸면서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우리 섬기라고 그렇게 막 때리는 겁니다, 저를. 그래서 제가 잠결에 너무 아파 하고서 이제 목을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 중에 이게 촉감이 느껴지니까 꿈에서 깬 겁니다. 너무 아파서 목을 잡았는데. 근데 잠에서 깨어났는데 목이 막 바닥바닥 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실제로 맞지 않아도 맞는다고 진짜 굳게 믿는 그런 상황 중에 있으면은 내 몸이 맞을 때의 반응을 실제로 하면서 고통을 느끼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여튼 그것들의 괴롭힘이 대단했죠. 그렇게 거의 30살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제가 성북동에 있는 본교회라고 하는 조영진 목사님 심호하고 계시는 거기 청년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간의 고통들을 이제 순모임하는 청년 형한테 얘기를 했죠. 형,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제 일이 고통스럽게 삽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것들이 맨날 와가지고 괴롭히고, 어쩔 때는 그게 실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아도 막 제 영혼을 이렇게 끄집어내듯이 제 머리를 누가 이렇게 막 뒷목 잡고 당기듯이 그게 저를 괴롭게 합니다. 잠만 들 때면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성우가 예수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이걸 하래요. 터무니없어 보였죠? 그게 뭔가 그게 무슨 주술도 아니고. 근데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그걸 했습니다. 가위가 눌릴 때마다 하나님, 말도 안 나오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그게 싹 물러가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방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진짜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 그게 날 그렇게 8년 동안 괴롭게 했던 그것들이 없어지나? 처음엔 그냥 신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나중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겁니다. 진짜네. 저는 뭣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를 했지만 실제적인 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기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이제 후일에 부르심을 받고서 신학대학원을 준비했는데 혼자 상가 사무실에서 혼자 불 꺼진 데서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좀 무섭습니다.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상가에서 혼자 자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왜 그런 생활을 했냐면은 좀 영적인 담력을 키우고 싶어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마귀들 이제 날 찾아와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니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그 생활을 했었습니다. 잠을 자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절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들리는 겁니다. 하루는 마귀 셋이서 상가에 고개를 숙이고서 이렇게 셋이 저기서 셋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쭈글쭈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 하나 이렇게 하고 들어봤더니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서 뺏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뺏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말씀을 뺏고 또 이름을 뺏는 것. 제가 신대원 준비를 그 상가에서 하면서 한 가지 안 좋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담배 피는 겁니다. 담배를 폈던 것.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을 때 주님, 저는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담배가 어떻게 해도 안 끊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신대원 공부는 하고 있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는 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려면 말씀을 일독이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말씀은 읽어야 되고 담배는 너무 피고 싶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녹음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하는 거를 그 상가에서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성경 녹음을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녹음을 하는 과정 중에 녹음을 하다가 힘들면 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또 그리고 또 마음이 개운해지면은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또 성경 녹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을 녹음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녹음하다가 시편쯤 중간쯤 읽었을 때 갑자기 담배가 딱 끊어졌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활자는 그냥 활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녹음을 하면서 시편쯤 가서 녹음을 했을 때 이 등 뒤에서 목 밑에쯤에 두드레기가 막 나는 겁니다. 무슨 왜 두드레기가 나지 하고서 그 두드레기를 짜고 또 짜고 뭐 진물 같은 게 나와도 짜고 또 짜고 했습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 몸속에서 니코틴을 빼내는 거더라고요. 몸이 아무리 이 정신이 난 담배는 끊을 거야 해도 이 육신이 담배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 중독성이 엄청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녹음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읽는데.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녹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몸을 고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다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담배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이 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는 오늘 말씀 읽으면 또 뭐 있으려나 별 기대 솔직히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근데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어느 순간 기가 막히네 이 말씀은.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변화되고 실제로 치유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혹시 눌림이 있으십니까? 눌림이 있으면은 그거는 눌리는 거 맞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눌리지? 이렇게 영혼에 평안함이 없는가? 그 실제적으로 눌리는 거 맞습니다. 사람은 엄청 예민한 영적 동물입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불안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지? 하는 거는 성령께서 책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지금 삶에서 그거 잘못하고 있잖아. 그거 내려놔라.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무시를 하죠. 내 죄악의 즐거움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책망을 주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당신이 어떤 눌림이 있다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정말 바보 같은 게 뭐냐면은 자기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바보입니다. 마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귀는 합니다. 말씀을 뺏는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뺏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점점 자기 영혼을 뺏기고 자기 점점 그 영혼의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만의 이론뿐만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들, 그리고 그들이 비밀이 친 그물 같은 것도 다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뿐만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더러운 세력들도 무릎이 꿇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뿐만 아닙니다. 천사의 입뿐만 아닙니다. 그런 모든 영적인 마귀나 더러운 것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그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더러운 것들 떠나가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